샬롬. 영등포교회 성경공부 교재 베드로후서 개요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 서신에 속합니다. 제목은 이 서신의 헬라어 본문 표제가 페브루 베타, 베드로후서라는 뜻이죠. 저자는 물론 베드로 사도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3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기록 목적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한 확신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또 믿음의 성숙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을 또 교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첫째 재림 신앙, 그다음 둘째 거짓 교사, 또 셋째 재림 준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후서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AD 6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닥친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이면서 마지막 편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편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전서의 기록 목적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불같은 박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후서의 기록 목적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부로부터 일어나게 될 거짓 선생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두 위협의 직면에 있으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는 내부에 침투한 이단 사상이 치명적인 해독을 끼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과 거짓을 절실하게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명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순교가 목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후서는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38절 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더욱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고 해서 이단이 침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단 사상은 두 방면으로 교회에 해동을 끼치는데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리적인 왜곡과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진리에서 잘못되면 필연적으로 윤리도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한 대비책, 즉 해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의 요절은
3장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절, 3장 18절.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사도의 첫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서 1장 1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도는 이 점을 보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배라는 말이 베드로 전후서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우리의 은혜가 보배로운 은혜이고, 우리가 보배로운 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